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를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책을 가까이 해야 될 학생들조차도 책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10대에서 50대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매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책 읽기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연령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세상입니다. 책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책 읽기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었느냐? 그 근본 원인은 영상 매체의 급격한 발달과 광범위한 확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해요. 영화나 TV,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는 그 느낌과 감동이 매우 진하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냥 아주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이면 설악산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설악산의 가을 단풍을 사람들에게 묘사하고 전달한다면 책에서는, 글로서는 설악산의 자연의 풍경과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늘과 주변의 산들, 그리고 나무들의 종류와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일일이 글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단풍의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는 이런 상세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풍경을 화상에 간단하게 탁 찍어서 올리면 되고 시청자들은 눈으로 보기만 하면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감동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경우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파악하고 감동하려면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을 글을 읽어내는 수고를 해야지만은 영상은 한눈에 즉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물, 어떤 사건에 관해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 눈의 모습, 얼굴의 생김새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은 사진 한 장으로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을 간단히 처리하고 해결해 버립니다. 영상 매체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렇게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의 심각한 폐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한 것을 기피하게 하고 모든 것을 쉽게 단순화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능한 인간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이나 이성적 깊이보다도 감성적이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게 만들어버리고 본능적 욕구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책을 외면하고 책 읽기의 필요성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구태여 그렇게 수고스럽게 앉아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잊지 않음으로 오는 심각한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책만이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사상적인 유산이 단절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책의 글 읽기를 외면한다면 정신적 소경, 영적 소경, 윤리적 도덕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영상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음식은 잘 먹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육체는 아주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피폐와 황폐와 미친 듯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너무 이상해요. 책을 멀리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읽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영상을 보면 참 재미있죠. 아주 쉽고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화가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만화가요, 인터넷 성인 만화로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도 영상에 중독된 시대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간혹 식당에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식당에 온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영상을 틀어주고 영상을 보는 그 아이는요, 꼼짝하지 않고요, 얼마나 얌전한지 그 영상에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 사이에 부모는 자유롭게 식사하는, 아주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들어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화의 추세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정신세계의 발달과 발전이 영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정신세계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책을 기피함으로 과거의 유명한 사상가들의 훌륭한 사상적인 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책을 기피하고 영상물에 중독이 되면 사람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책은 영상 매체에 비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에는 두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두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뇌의 건강과 정신세계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마치 육체의 운동이 몸을 건강히 하듯이 책을 읽는 독서는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건강한 정신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이런 정신적인 그 능력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영상에 중독된 사람보다도 책 읽기에 빠지면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책을 기피하고 영상에 빠지면 정신세계의 황폐함이 찾아와서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영상이 만들어내는 병이에요. 셋째로 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판단과 바른 표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벙어리가 돼버려요. 폰의 영상에 빠져서 깊은 대화가 없죠.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나 길거리나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나 심지어는 집이나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폰 들여다보고 손 가지고 난리, 황폐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영상으로 찍힌 몇 장의 그림 파편들만 이 생각 속에 남아서 깊이 있는 글이나 깊이 있는 사상이 전무한 상태, 심령이 깡 마른 상태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는 폰을 비롯해서
영상 매체에 중독된 시대이고 이 현상은 온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수고스러워도 시간이 걸려도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발달이 돼요. 정신세계가 기름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서를 생활하고 독서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책, The Bible,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폰을 들고 영상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들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모든 일련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고 깊은 사상적인 통찰과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이 되고 정신적인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차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즉 절대 유일신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책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절대 유일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하신 말씀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할 네 번째 하신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칭찬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작은이란 헬라어 단어는 미크란이라는 행용사입니다. 작은 행용사죠. 미크란. 영어로 이게 발전이 돼서 마이크로란 단어입니다. 마이크로란 뜻을 아시죠? 잘 아는 대로 아주 축소된 가장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 드러나지 않는 힘, 그것을 의미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쓰죠. 마이크로버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는 뜻이죠. 마이크로버는 미생물이라는 말입니다. 미생물. 영어로 마이크로버, 미생물. 마이크로버스를 잘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버스, 작은 버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는 폭발하는 힘, 폭발적인 능력,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폭탄이 여러분 폭발하기 전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작아 보이지만은 일단 작은 폭탄이라도 폭발하면 땅이 패이고 건물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폭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즉 마이크로 파워를 가지고 큰
큰 일을 해낸 교회였다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능력을 가진 교회,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는 큰 힘도 없고 눈으로 띄는 것도 없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내유외강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물리적인 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권력 등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했던 경우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큰 인물이잖아요. 대통령 중에 장로님 2분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뭐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예수님부터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하고 큰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힘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관에 있는 다름산보다도 더 큰 바위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세계를 파괴하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보다 더 작은 핵폭탄 10개만 있으면 이 온 지구 땅덩어리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핵폭탄 핸드폰보다도 작은 10개만 있으면요, 이 지구는 완전히 다 그냥 녹아버린대요. 작은 것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작은 힘, 작은 능력은 드러난 힘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핵폭탄 같은 잠재된 힘, 내재된 강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그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 남은 9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으나 이 9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그 밑에 남아있었던 무리들과 9 제자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예수님이 베네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까지 뭐 온갖 방법을 다 하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간단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몸에 붙이는 파스도 바르려면
제법 몇 분이 걸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심각한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는 낫지 않는 이 귀신병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산이 통째로 옮겨질 것이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큰 태산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의 능력은 산을 맹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이것이 쭉 밀려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여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비유죠, 비유. 믿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중에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를 비유해서 한 말씀으로서 가장 작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 의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아주 충실하고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지만은 충실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진 자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작은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허술한 믿음보다도 적지만 알찬 믿음, 생명력이 충만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이 체험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거는 비극이죠.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요,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이 가난한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들은 척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제자들이 답답해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어떻게 썼는지 보내소서라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난 저 여인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다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여자를 향하여 더 강한 거절의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자를요,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목사가 지금 이쯤 되면요, 온갖 욕을 다 하겠죠. 욕쟁이,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강한 거부죠. 아주 강한 겁니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작은 믿음을 보세요. 여기 작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저 그 작은 신락 같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보세요. 뭔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작은 믿음의 결정적인 고백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성경에도 어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 예수님이 가면 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가 우리 딸이 낫겠지 않겠는가? 이게 적은 믿음이죠. 큰 믿음은 뭐죠? 큰 믿음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을 들고 나오면 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충만하신 주가 되시고 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들어대서 뭐 약속을 거대하게 막 이렇게 서술해가지고 고백한다면 큰 믿음을 가진 자죠. 근데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꺼내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것도 줄 게 없습니까? 라고.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개들이 주인을 향한 믿음, 유치하면서도 순수한 믿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을 나타낸 고백이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 칭찬하고 너무 기뻤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만한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먹듯이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적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작은 능력은 곧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순수하고 신실하고 알이 꽉 찬 적은 겨자씨만 생명력이 꽉 찬 그 믿음의 능력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공장에 10m가 넘는 높은 굴뚝을 세우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 날 동안 공사를 하고 그날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몇 명이 마지막 굴뚝 꼭대기에 덮개를 덮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굴뚝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뚝을 세우는 장비도 다 이제 철수를 하고
그 오르내렸던 계단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굴뚝이 계단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공사에 공정 감독하던 한 사람이 그 꼭대기에 다른 부분을 살피고 뒤에 좀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굴뚝 꼭대기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내려올 밧줄을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10m가 넘는 굴뚝입니다. 꼭대기입니다. 마침 이 공사를 밑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아버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굴뚝 꼭대기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보고 혹시 뛰어내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그냥 급하게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해서 아빠가 굴뚝 꼭대기 홀로 남아서 너무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남편이 굴뚝 꼭대기에서 겁에 질려서 뛰어내릴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장비가 없어요. 내려와야 되고. 그때 아내가 꼭대기에 떨고 있는 남편 향해서 여보, 신고 있는 양발에 실을 풀어서 남은 거기에 골타를 실 끝에 매달아서 땅으로 내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양말을 풀어서 실을 뽑고 그 가느다란 실 끝에 골타리를 달고 내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실은 바람에 하늘거리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부들이 아주 가볍고 강한 낚싯줄을 실 끝에 메어서 굴뚝 꼭대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낚싯줄 끝에 튼튼한 밧줄을 메어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밧줄을 타고 무사히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땅에 딱 도착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양말의 실이 사람을 구했다고. 그리고 구출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구원했소라고 흐느꼈습니다. 양말의 아주 작고 약한 실은 결코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작은 실은 낚싯줄을 끌어올렸고 그 작은 낚싯줄은 튼튼한 밧줄을 끌어올렸고 그 밧줄은 한 사람을 구조하고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신락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과 능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2005년 6월 23일자 스포츠 조선에 실린 최송희 교수의 칼럼인 웰빙 라이프의 건강생활에는 웰빙 라이프의 암 말기 여대생의 기적이라는 간증문이 실렸습니다. 스포츠 조선입니다. 2005년 6월 23일자 스포츠 조선에 최송희 교수의 칼럼. 이 칼럼을 쓴 최송희 교수는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지기란 책의 저자이고 미국 컨티넨탈 대학에서 대체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 교수로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암 말기 여대생의 기적이라는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의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는 박모 여학생이 암에 걸렸는데 암이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되어서 간, 배, 간장, 위 등에서 암이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됐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 통증 때문에 수시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까지 암으로 둘러싸고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자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핏줄은 다 새까맣게 변하고 손톱, 발톱도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몰골을 보고는 이 학생은 금방 죽겠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던 이 여학생의 온몸에서 검은 피가 뿜겨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콧구멍에서, 목구멍에서, 땅구멍에서, 온몸에서, 미세한 구멍에서도 새카만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에 병원 모든 의사들과 스태프진들이 이 여학생이 뿜어내는 이 이상한 현상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보면서 의사들이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 죽는데 참 참혹한 죽음도 있구나. 사람이 이래서 죽구나. 참혹한 죽음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혈이 그치고 나자 이상하게도 정신을 잃었던 이 의대생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거짓말 같죠? 그 다음날 그녀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배가 고프다며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 또 죽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병원에 데려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암이 7.2cm였는데 2cm로 줄었고 온몸에 퍼졌던 암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결과 앞에 그녀의 스승인 서울대학교 최고의 의사들은 멍하게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도, 방사선도, 수술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자를 앞에 놓고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일같이 들리니까 여러분도 멍하네요. 아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멍하니 정신을 잃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의사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었을까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통증에 눈앞이 안 보이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도 이 여자는, 이 학생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작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대요. 마지막 잎새 같은, 신락 같은 작은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통증 속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작은 사명의 일을 빼먹지 않고 주일마다 와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멀쩡하고 게으른 선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잡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의 기도, 마지막 같은, 마지막 잎새 같은 작은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순결한 작은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그녀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마이크로 바이러스의 능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력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딱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을 잡지도 못해 사람이. 작은 핵폭탄의 위력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아주 매운 청양고추는 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은 아주 강렬합니다. 작지만 강렬해요. 뭘 말합니까? 작은 것의 능력을 비유한 속담이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지만 신실하고 순결한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능력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믿음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할 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지키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건강도 지키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믿음도 능력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 공연불이 되어버리고 잘못 구워진 도자기처럼 깨어지고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인생이 실패하고 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사울왕을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지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리세요. 하나님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등지고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의 아들 요나단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왜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 작은 믿음으로,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4절에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시인의 강력한 믿음의 결단,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평안할 때나 위기와 핍박의 때나 항상 영원히
끝없이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고백한 거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욕을 듣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또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처 목사님이 말한 두려움의 손잡이는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기쁨과 형통의 삶을 뜻합니다. 어느 손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마지막 축복이 뭐라 그럽니까?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기둥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농촌에 집을 지으면요 나무를 가지고 짓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가지고 볼을 지르고 나무를 가지고 스카레를 하고 이래서 집을 짓습니다. 그때 보면요 기둥감 나무는 아무거나 가지고 기둥을 안 세워요. 아주 곱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나무를 가려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감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기둥감,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이게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지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 성도들이요 보따리를 싸놓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피난 가려고,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피난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터가 견고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기둥인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중심이죠.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은 저는 생각하기를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기둥처럼 중요한 사람, 기둥처럼 든든한 사람, 기둥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맹해의 전당에 네 이름이 기록되리라는 거예요. 맹해의 전당. 작은 이름으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자를 기록하는 맹해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는 폰을 비롯해서 영상 매체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중독된 시대라도 가흔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전부 폰을 들고. 이 현상은 온 인류의 위기라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폰을 들고 영상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들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계자신만은 할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계자씨의 생명력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책망할 게 없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계자씨만한 작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원천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곧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길 때, 승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성전 기둥이 되고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